안녕하십니까. 델플복수 마가복음 묵상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28절에서부터 우리 34절 말씀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28절 말씀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배경에 대해서 다른 성경하고 여러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위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시느냐면요. 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께 질문을 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너무 정확한 대답을 하시는 바람에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갑니다. 사두개인들이 가서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예수님과 말싸움해서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 못하게 해서 우리가 바리새인 너희보다 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게. 그러고 갔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이제 바리새인도 또 사두개인도 예수님을 당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가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가서 도대체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이제 그 책 잡으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36절.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보면 바리새인 중에서 다시 또 세분화된 율법사가 오늘 말씀에서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누가복음을 여러분 하면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이 이제 연관이 되는 겁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율법사가 대답을 해요. 딴 데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하시니라.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고 누구에게? 율법사에게.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 중 한 사람에게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되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께서 이웃에 관한 설명으로 어떠한 예화를 드시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그때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서기관도 나왔고 바리새인도 나왔고 율법사도 나왔고 아무튼 그건 유대 지도자라는 거죠. 근데 그들 중에 바리새인도 그렇고 또 그 사두개인도 그렇고 예수님과 어떠한 대화에 있어서 말문이 막혔다라는 걸 듣고 이제 한 사람이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가서 이제 예수께 말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시험하고자. 자, 근데 예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있어서 어떻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설명을 했다. 아주 깊은 설명이에요. 자, 그건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봅니다. 아무튼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물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그럼 왜 성경이 같은 내용인데 달라요? 이제 그렇게 묻잖아요. 그게 좀 의아할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요.
각각이 전부 구전되어져서 내려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기록 문서로 남기게 된 거예요. 자, 구전되어지는 데는 구전할 때의 발음상의 문제도 있고 기억상의 문제도 있고 또 듣는 입장에서도 뭐가 있어요? 정확하게 듣는 이야기가 있고 들었는데 잊어버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이 내려오는 모양들이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 가차에서 들었던 사람, 그것을 직접 들었던 사람은 뭐 예수님이 대답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율법사가 대답을 한 건지 정확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한 부류는 이렇다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저 두 편에서 이렇게 귀동냥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정확한 그 앞까지는 그죠? 도토리 키재기니까 다 똑같이 섰는데 다 비슷비슷한데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듣다 보니까 아무튼 누가 얘기하는 것 같아. 이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건지 아니면 율법사가 대답하는 건지 아무튼 자기는 두 사람 중에 누군가 묻고 대답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그것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자료들을 가지고 기록으로 남기다 보니까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누가 대답을 했고 누가 질문을 했냐라는 것보다 전체 그 이미지가 주는 전체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에 어떠한 교훈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고 또 공간복음이라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가 이제 되도록이면 그 내용들을 맞추는데 누구는 조금 더 기록이 돼 있고 누구는 조금 더 생략돼 있고 누구는 A라고 표현하고 누구는 또 B라고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비교해 보아서 한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그래서 제가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설명드린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누구는 이렇게 기록했고 누구는 저렇게 기록돼 있고 누구는 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근데 이거를 다 합쳐보니까 전체 그림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랬죠. 서기관이 이것을 듣고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바로 자기가 했던 것이라는 듯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거 예수님도 알으셨어요? 나도 알았는데. 굉장하시네. 나만큼 뛰어난 분이시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다 설명을 덧붙여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설명을 더해줌으로 해서 내가 더 낫지요 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대화해서 답변을 못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대답보다 더 많은 설명을 함으로 자기가 더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한 말씀 더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과 멀지 않다라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작 감이 잡히십니까? 왜 이것이 다른 건지? 그럼 가차에 있다가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라고 그러지 않고 나라 밖 근처에 있다. 가까이는 있는데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큼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라는 것은요. 그 범위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래알 하나가 물속에 가라앉는 거나 바위돌 하나가 물속에 가라앉는다라는 조건은 뭐예요? 똑같아요. 결과는. 밖에 있다라는 것은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굉장히 칭찬 듣는 말씀인 줄 아는데 이것을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하고 같이 봐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 누가복음에 나왔던 율법사가 지금 이 서기관이라면 그 사람 분명히 누가복음에서 물었던 것처럼 더하여서 한 가지를 더 물었을 거예요. 뭐라고요? 그럼 우리 이웃이 뭡니까? 누굽니까?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쭉 이야기하면서 누가 내 이웃이냐 그랬을 때 그가 대답하는 게 선을 베푼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마지막에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왜 그가 그 율법사 혹은 서기관을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라고까지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마가복음만 보고서는 우리는 못 잡아대요. 누가복음까지 비교해 보았을 때에 그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요 한꺼번에 모아서 이와 같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을 때 짧게 혹은 길게 생략하고 아니면 덧붙이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 것인지 전체적인. 그러면 이것을 보게 되면 똑똑하게 대답했네. 아 그래. 제일 큰 계명은 그거야. 그럼 제일 큰 계명을 알았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까지 들어가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뭐래요?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가 있죠. 아무리 선명한 떡이면 뭐래요? 나 배고플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가까이만 가면 뭐래요? 들어가지 못하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을 통해서 아주 냉철한 그의 상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글쎄 네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지금은 모르겠다. 아무튼 내가 너를 평가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짓된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믿음이 있는 자면 무엇을 보이라고 그러죠? 행위를 보이라고 그러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뭐 먹여주고 국수 주고 옷 갖다 주고 뭐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중보 회개 기도하는 거라고. 회개 기도.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회개 기도하는 거라고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내가 아무리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싶지만 그분이 인정하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 아주 깊이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아니 이 본문에 있는 내게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같이 설명드렸죠. 저는 이제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세 복음을 같이 보아서 결론을 지은 거예요. 이것만 보면 뭐예요? 서기관은 칭찬 듣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과연 그랬느냐라는 거죠. 이 한 편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같이 보는 그런 방법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포도주 사건이에요. 세일은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궈야 된다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포도주와 또 포도즙과 포도 그 마대가 다 못 쓰게 된다고. 근데 누가복음에서만 한 구절을 더 넣는다 그랬죠. 묵은 것을 먹고 오래된 포도주를 맛보고 새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서 묵은 것이 옳다, 좋다라고 이야기한다. 그 한 말씀 때문에 사실은 새술은 새 부대에 넣는다는 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예수님 시대로 보게 되면 그것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새술은. 근데 즉 금식이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로부터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그들은 매주마다 금식을 했어요. 형식적인 금식을. 연도수로 따지면 400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한 정식 율법에 기록된 것은 모세 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훨씬 더 오래된 거죠. 그 오래된 금식도 제대로 행하지 않아도 새로 된 매주마다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금식을 하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익어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신뢰하고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식 이야기하는데, 매주마다 금식하는 걸 자랑 삼아 하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옳은 거 아니야. 완전한 것 아니야. 그 완전한 금식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오래 전에 바벨론 포로 그보다 훨씬 이전에 말씀하신 율법의 금식을, 대속죄를 행하는 거야. 그걸 온전히 행해. 그게 완전한 금식이야. 그걸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게 누가복음에 이 말씀만 없으면요, 그냥 무조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온전함은 무엇까지 행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행할 때. 이제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들으셨죠? 다음번에 이 사랑이라는 용어에 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관심을 두고 애정을 갖는 이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그 뜻도 포함이 되지만 성경이 원하는 뜻은 아니에요. 이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들풀북스 시간이었습니다.